저는 항상 엑기스만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왜 고난이 오는가, 고난을 어떻게 대치해야 되는가,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으면은 우리는 절대 넓은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좁은 문, 넓은 문이 있으면은 좁은 문을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 나갈 때에 전도자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는 저 좁은 문을 향하여 전진하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철로역정을 쓴 작가 요한 번연은 12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종교적인 문제, 성공회라는 것, 국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평신도들이나 사역자들, 지도자들이 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자기네가 임명한, 자기네 입맛에 맞는 사람만 설교하게 했습니다. 그는 감옥수에서 자그마치 12년 동안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요한 번연이 쓴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힘들었는가 하면은 15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제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자기 아내와 자녀들 넷이 면회 올 때예요. 특별히 먹지 못해 딸아이, 막내 딸아이가 시각장애자가 됐대요. 그 부모가 무엇도 해주지 못하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딸아이가 왔는데 소식 들리니까 앞을 보지 못한대요. 그들이 면회하고 나갈 때 그 절망, 그는 그글에서 이렇게 써요. 뼈에서 살을 깎아내는 듯한 아픔과 고통이 그 시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생 동안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깊이 들어가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감옥에서 깊이 체험하며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도 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분들은 고난이 올 때에 믿는 사람들도 낭망하고 의문을 갖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야? 왜 꼭 나에게 고난이 있어야 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고난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해요? 생각하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늘 밝은 날만 있다고 생각해봐요. 늘 우리의 길이 순탄하게 햇빛만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햇빛만 있으면 이 땅은 사막이 됩니다. 우리 지구 가운데 어떤 쪽은 백야가 있어요. 6개월 동안은 늘 밝아요. 6개월 동안은 어두워요. 이거 살기 어려워요. 유럽 사람들이 살기 아니에요. 유럽에 가면 태양빛을 못 보는 우울증 환자가 많아요. 그래서 햇빛 나는 지중해 연으로 이 캠핑카 차고 내려 몇 달씩 머무는 사람 참 많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어느 때는 형통한 은혜를 주시지만은 꼭 우리를 생각하는 곤고한 날, 고난의 역사를 우리에게 맡기셔요. 고난은 나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내 발걸음을 머물게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난주 여러분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와, 유튜브에 나온 거 혹시 보셨어요? 어느 지역입니까? 오토바이 타고 한 300km 달려나 봐요. 300km 아세요? 그냥 막 달리다가 운전하는 사람 블랙박스에 보니까 뒤에서 뭐 점이 오는데 그냥 그 차를 사정없이 막아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사회자가 그러잖아요. 심장 약한 사람은 보지 마십시오. 근데 저는 봤어요. 와, 저는 군목 시절에 오토바이 타다가 2번 죽을 뻔했어요.
오토바이 그냥 떠나고 시동 거는만 가르쳐줬지 위험하다는 거 이거 안 배웠잖아. 오토바이 그냥 군목 시절에 연대목 사지 그거 타고 다녔어요. 전방에 들어갔다가 이 눈길 11월 달에 아주 죽음이에요. 전방에 올라갔다가 그냥 산 위에 올라갔다 브레이크 밟았어요. 20m로 굴러 떨어졌어. 그때 여기나 찢어져서 막 엉망진창인데 지금은 괜찮지요. 그때 엉망이었어요 진짜. 한번 새벽 기도 가다가 아침 기도 커브 도는데 그냥 미끄러져 돌아가는데 앞에서 차가 오는데 빛은 빗나갔어요. 우리 안에 과부될 뻔했어요. 여러분, 운전할 때 많은 사람들은 파란불만 원해요. 그냥 쭉쭉쭉 파란불 열려주기를요. 큰 코 다칩니다. 오늘 우리 아내 흉 좀 볼게요. 우리 아내가 저보다 운전을 더 잘하거든요. 저한테 그래요. 여기 돌아가면은 우리 병원 옆에 지나가면은 그 남대감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남대감 좌회전하면 우리 아내가 항상 먼저 가서 앞에 서래요. 파란불 그 앞에 군부대 앞에서 딱 열리면요, 파란불 빨리 1차로 쫙쫙쫙쫙 달리면 저기 어딥니까? 그 고가까지 쭉 간대요. 나 그러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 맨 앞에서 가지고 빨리 파란불 바뀔 때마다 팍팍팍 가면요, 그래봤자 빨리 못 가요. 거기서 걸리면요 뒤에 오는 차 내 뒤에 따라와요. 인간들은 미련해요. 그저 파란불만 원해요. 빨리빨리만 원해요. 그런데 빨간불 나오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렇지 않아요. 빨간불이 있어야 우리 영혼이 씁니다. 아파야지 몸입니다. 고통이 있어야 나를 돌이켜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간을 갖는다는 겁니다.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론 계속 나갑니다. 왜 요한 본연이 위대한 철로 역정,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책이 철로 역정이라대요. 철로 역정은 고난의 역사예요. 천국 가는 길이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아블리온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계속 건드려요. 변덕쟁이 고집쟁이들이 우리를 따라오다가 우리 마음을 무너뜨려요.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걸어갈 때에 우리 옆에 나타나서 우리를 고통주는, 특별히 베드포드에서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한 본연은 그의 글 가운데, 그의 일기 가운데 얼마나 요한 본연이 인생의 절망, 나락에 빠졌는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12살 때 강에 배 타고 갔다가, 배를 타고 친구들하고 또 어른들하고 갔다가 배가 전복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가 물에 빠져 죽어요. 자기도 거의 죽을 뻔했대요. 근데 옆에 있는 배가 지나가다가 자기는 살아났대요. 어린 시절에 12살 때에 배를 타고 가다가 친구는 죽어가고 자기는 살아나는 이런 엄청난 삶과 죽음의 여정을 그는 맛봤다는 거예요. 그 1년 후에 친구들하고 또 놀러 갔다가, 여러분 옛날에는 어린 시절에 우리 그런 거 많았어요. 뱀이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독사가 자기 옆에 있는데 거기서 놀다가 독사가 탁 머리를 뻣뻣이 세고 오더래요. 근데 자기는 제정신.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 한 번 있었어요. 친척집 갔다가 오는데 뱀이 따라오는데, 와, 나 도망가느라고 누가 어서 배웠어요. 뱀은 옆으로 왔다 갔다 못 따라온대. 그래서 나를 왔다 갔다. 그런데 제자리에서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와, 그때 그 생각 지금도 끔찍해요. 알고 보니까는 그거 물뱀이래요. 그런데 요한 본연은 13살 때에 뱀 옆에서 놀다가 뱀이 꼿꼿이 섰는데 자기가 막 뛰쳐나왔는데 누가 자기를 확 끌어내더래요. 그때 죽을 수 있겠구나, 어린 나이에 이런 경험을 했대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당시 영국에 내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왕당파와 정치적인 갈등 때문에 나라가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군대 나갔습니다. 군대 나가 보초를 쓰는데 그날 저녁 39도 열이 나서 너무너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였대요.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 아프니까는 내가 네 대신 나가 보초 쓸게. 그러고 나갔대요. 그날 그 다음날 아침에 거기 보초 섰던 2명이 둘 다 죽임을 당했어요. 적군들이 와서 이 사람들을 총을 쏴 죽인 거예요.
자기 대신 자기 친구가 죽었어요. 그때 그는 깨달았대요. 아하, 대신 죽는다는 대속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어린 나이에 그는 깨달았대요. 이런 절망의 나락과 죽음의 생사의 기로에서 그는 이런 위대한 작품을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라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민족의 고난과 역경,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을 쓴 함석헌 선생님, 지금은 돌아가셨지요. 이분 기독교인 아닙니까?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에 참 큰 기여를 하신, 늘 한복 입고 다니시는 어른이 있어요. 이분의 책에 보면은 세상에서 제일 고난을 많이 받은 민족이 두 민족이래요. 첫째는 어딜까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은 AD 70년에 이 지구상에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당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이방 나라로 쫓겨갔어요. 아프리카 땅으로도, 유럽으로도, 또 심지어 러시아 쪽으로도 자기네 땅이 없었어요. 2000년 동안 그들은 디아스폴라, 흩어진 유대인으로 살았어요. 한마디로 고난과 아픔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전기에 보더라도 유대인들 하면 구두쇠, 고집쟁이, 고리대금업자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이북에서 선천에 사시다가 6.25 때 내려왔어요. 형제들이 5이에요. 아버님 교회 일 하시죠. 자녀가 5이에요. 10명을 먹어 살려야 돼요. 이북에서 아무것도 다 두고 땅 문서 갖고 왔어요. 남대문 시장에서 저희 장인어른이 남대문 대학 졸업했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동대문 대학 졸업했대요. 아버님 얘기 들으니까 눈물이 나요. 하루하루 살아 만년필 팔지요. 이거 가지고 생계 유지해요. 하루하루 사는데 돈이 얼마나 귀한지, 집이 얼마나 귀한지,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사업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이남에 사는 사람들은 죄송한 얘기인데 뭐 돈이 귀해요? 내 집에 있는데 뭐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목숨 걸고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뜻으로 본 역사에서 이 함석헌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민족은 한 936번 동안 외세 침입을 받았대요. 연수로 따지자면은 7년에 한 번씩 이 땅에는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참 부끄럽고 아픈 얘기입니다. 힘이 없었어요. 우리는 한 번도 백이민족이 이때 공격하지 않았다. 공격할 힘이 없었어요. 계속 외침당하고 중국에게 고통당하고 이 땅은 평안한 나날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어요. 이 고난 속에 이 민족은 무궁화와 같이 굳굳이 버텨내는, 인내하는, 견뎌내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줄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거룩을,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고난은 우리의 길을, 우리의 발걸음을 바른 길로 잡아가는 기회라는 거예요. 오늘 67절의 말씀을 보세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인생들은 고난이 없으면 내가 잘난 맛에 내 뜻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특별히 팀 켈러라는 사람이 정말 영성 신학자예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양과 목자라는 책에 보면은 좋은 목자는 양을 키울 때 꼭 그는 가져다니는 게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막대기와 지팡이예요. 양은 눈이 나빠요. 근시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양만 따라가요. 목자가 앞에서 인도할 때 앞에 양이 따라가요. 뒤에는 그냥 저절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양들이 앞에 서서 길을 잘못 인도하면은 다른 양들이 그냥 엉뚱한 길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좋은 목자, 선한 목자는 지팡이를 가지고 딴 길로 가면 목을 채서 지팡이로 끌어당겨요.
그래도 또 딴 길로 가요. 또 끌어당겨요. 지팡이로만은 양을 인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딴 길로 가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막대기를 가지고 사정없이 내려쳐요. 딴 길로 가면 또 내려쳐요. 그래도 딴 길로 가요. 그럼 마지막 하는 게 뭔 줄 알아요? 그 양의 발목을 부러뜨려요. 그래서 앞서지 못하게 해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자꾸만 하나님이 경고하는데도 또 그 길로 나가요. 또 그 짓을 해요. 또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막대기라는 고난을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미련해요.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제가 지난주일 저녁에 그런 설교했어요. 해리 딕슨이라는 교육학자가 애들한테 정말 주일학교 애들한테 성경을 암송을, 근데 주일학교 5학년 아이가 500기절을 600기절을 다 외우더래요. 근데 교회에서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날마다 헌금이 없어지더래요. 누군가 봤더니 성경 제일 암송 잘하는 아이가 매일 헌금을 쓰셔서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잡아다가 너 성경 안 읽었냐? 출애굽기 20장 15절 16절 뭐라고 그랬죠?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 가만히 있다. 선생님, 도적질이 아니라 도둑질이에요. 너는 왜 지금 혼나는지 모르냐? 얘가 뭐랬는지 들켰잖아요. 이야,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죄 짓고 악한 짓을 하고 음탕한 짓을 했는데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부도덕하게 살아요. 부정확하게 살아요. 남에게 눈물을 주고 아픔을 주고 그래서 뺏어요. 갑질해요. 그런데도 내 자식이 잘 돼요. 아프지도 않아요. 형통해요. 그러면 우리는 축복받았다고 말해요.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여러분, 아프지 않고 사업이 잘 되는 것만 축복일까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없고 은혜가 없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예화가 맞겠다. 미국 가면은 많은 사람들, 학교, 좋은 학교 소용없어요. 미국 가면은 누구나 언어가 딸리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리코라는 거예요. 슈퍼예요, 슈퍼. 현금 거래예요. 흑인들, 멀리 가기 싫은 사람, 게으른 사람들 와서 사먹는, 술 파는 데지만 조그만 잡화점처럼 팔아요. 세탁소. 다 이런 거에서 돈 벌어요. 언어가 안 통하니까요. 그런데 이 집은 입지전적인 가정이에요. 미국 가서 20년 됐는데 식당을 냈는데 대박이에요. 그래서 뉴욕에서 식당을 4군데를 더 냈어요. 체인점. 근데 한국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한국 음식이 외국 가면 비쌉니다. 고급 음식이에요. 그래서 체인점을 4군데나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집인데 안 다니기 시작해요. 왜요? 돈 많이 버는데 왜 교회가? 바쁜데 아들 하나는 이사업장 맡기고 딸 하나는 이사업장 맡기고 아들, 딸, 부부가 4군데 나눠서 했어요. 너무너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이 지역에 사는 흑인 깽단 아이들이 이 집이 돈 많이 버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집을 치고 들어와서요, 이 딸아이를 차에다 싣고 납치해 가져간 거예요. 얼마 후에 전화가 왔어요. 돈 1억, 우리나라 1억을 내놔야지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 딸이 그 트렁크 안에 잡혀서 14시간 동안을 끌려다녔대요. 그런데 아세요? 이 딸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인데 그동안 사업 바쁘다고, 여러분들 돈 많이 번다고 교회 빠진 지 벌써 6개월 됐어요. 교회 다닌 지 여기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날 길은 손발 다 묶고 트렁크 안에 들어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기도했대. 하나님 살려줘요. 이때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한번 살려줘요. 울랄랄랄라라는 기도예요. 간절하면 우리는 하나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FBI와 경찰과 협조해서 그들의 전화를 도청해서 현금 지불하는 장소에 갔다가 그들을 딱 잡았어요. 흑인 갱단이었대요. 4명의 젊은이들을 잡았어요. 그리고 어디 있느냐, 딸을 트렁크 안에 문을 열고 딱 꺼내냈는데 정말 그 간증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딸아이가 얼굴이 모세 얼굴같이 빛났대요. 이 딸아이를 끄집어내는데 너무나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염려 속에 있을 줄 알았네. 이 딸이 나오면서 그랬대요. 이 불러주니까 할렐루야 그러더래요. 엄마 아빠 깜짝 놀랐어요. 엄마 아빠는 놀렐루야예요. 이 아이가 그래요. 엄마 아빠, 나 이곳에서 회개 많이 했다. 요나의 고기 뱃속이 여기야. 나는 1시간 정도 기도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14시간 동안 그 안에서 회개하게 하셨대요. 그동안 예배 빠지고 하나님 은혜를 모르며 살았던 것, 이거 철저히 회개했대요. 애가 눈물이 펑펑, 눈이 이렇게 보더래요. 기도하다가 방언도 터졌대요.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고난은 내 삶을 정도로 내가 예배를 슬금슬금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해요. 그래도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뻔뻔하게 살아요. 이거는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 메말른 죽어간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정도로 나오는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기회입니다. 우리 한번 7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전로역정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고난은 포장을 해서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다시 한번 시작. 고난은 맞습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일본의 문학가 가운데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오에 겐자부로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노벨 문학상을 받을 때 이렇게 그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내 아이가 정신지체자다. 이 아이가 내 영혼의 스승이요, 이 아이의 아픔을 통하여 내가 겸손해졌고 글을 쓰는 지혜를 공급받았노라. 맞아요. 이 정신지체와 아이의 아픔과 고통이 이 오에 겐자부로를 위대한 작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몇 주 전에 제 방에 어떤 성도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지금 투병을 하고 있어요. 목사한테, 정말 그분 믿음 있는 분이세요. 목사님, 내가 죄를 그렇게 회개했는데요, 아직까지 내 몸이 이렇게 아프네요. 내가 무엇을 더 회개해야 되지요? 근데 내가 그분 앞에 해줄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믿음으로 사시는 분인데 얼마나 아프고 힘이 들었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병의 차도가 없어요. 목사인 내가 그분에게 해줄 말이 없어요. 제가 며칠 전부터는 우리 아픈 분들을 해결해 도와줄 게 없잖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그분들을 왜 아침마다 금식하라고 그래서 요새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우리 성도님들 아픈데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분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렇게 아픈 게 아니에요. 이제는 너무너무
교회 오빠라는 영화에도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지금 성가대 앉은 분이세요.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면 마취약을 먹어야 돼요. 그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마취약을 먹으면 내 영혼줄을 놓고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면 할 수 있으면 예수님 생각하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마취약을 끊었대요. 얼마나 아프면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분이 무엇을 잘못하고 그분이 무엇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모든 인물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3만 명의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고난받은 사람 1번부터 4번까지 얘기해볼까요? 첫째가 다윗일 거예요. 다윗 얼마나 고통당해요.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됐어요. 근데 그가 다시 예루살렘의 왕이 될 때까지 15년 걸렸어요. 15년 동안에 어떤 생활인 줄 알아요? 계속 도망 다녀요. 그에게 그를 잡아오는 사람 현상을 붙여놨어요. 얼마나 도망 다니고 아둘람으로 그 곁에 누구든지 있으면 죽이려고 그래요. 오직 위험하고 두려웠으면 자기네 원수 나라 블레셋 나라까지 도망갔어요. 거기 가서 미친 척 했다고 성경을 기록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자기의 가장 아꼈고 믿었던 아들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 왕위를 뺏었어요. 그는 맨발로 성에서 도망 나왔대요. 이건 약과예요. 지나가는데 이방 사람들, 이 백성들이 조롱을 해요. 야, 다윗을 향해 저주예요. 더 슬픈 것은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쫓아낼 뿐만 아니라 이 성궁에다가 텐트를 치고 백성들 보라고 아버지 후궁들을, 쉽게 말하면 성적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이런 수치와 상처, 아픔을 당해요. 그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그는 꿈꾸는 하나님의 장래 되어질 일들을 꿈꾸게 하셨어요. 그런데 형들이 그를 미워해서 17살 때 팔아버렸어요. 기억하세요? 13년 동안 그는 감옥에서 13년 동안 억울한, 그것도 간통죄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13년 동안 감옥에서 고통을 당했어요. 30살이 되던 해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대요. 바울, 고린도전서 바울이 당한 고통을 얘기하죠. 자기는 두드려 맞아 죽었대요. 죽었다고 바깥에 가다 버렸대요. 죽은 줄 알고 버렸대요. 근데 꿈틀꿈틀 일어나요. 3번이나 그랬대요. 강도, 태장, 여러분 아세요? 가죽줄에다가 쇳덩어리를 가지고 이걸 때려 맞았어요. 태장 5번이나. 물의 위협, 강도의 위협,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처절한 아픔을, 더군다나 자기 몸에는 간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거품을 내밀고 쓰러졌어요. 하나님, 제발 이 간질 좀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할 때 강함이 된다. 네가 약할 때 너는 나를 붙잡는다. 너는 날 의지한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신약 성경에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일생을 감옥에서 고통을 당했어요. 밤못섬에서. 그런데 아세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앞으로 되어질 우리가 갈 천국을 그는 보았어요.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장차 되어질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인류의 역사를, 계시록을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는 그것을 그대로 썼어요. 천국의 모양도 그대로 이 계시록 21장에 썼어요. 어디서요? 밤못섬이라는 감옥에서, 감옥에 머물러 있는 그러나 그의 영혼은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성경책 하나도 안 썼어요. 여행도 별로 안 했어요. 우리 기독교를 만든 사람을, 기독교를 정립한 사람을 우리는 바울이라고 말해요. 바울은 기독교 신약 성경 13권을 쓸 뿐만 아니라 복음의 역사를, 성경을 쓸 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게 해줬습니다.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
기독교를 정립한 사람을 우리는 어거스틴이라고 그래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말하죠.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신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왜 고난이 나오는가,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난을 주는가, 이것은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당할 때 차이가 있대요.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당하면 원망해요, 싸워요, 불평해요, 누구 탓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올 때마다 겸손해져요. 내 힘으로 하나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아세요. 그분을 더 붙잡고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오셨어요. 남편하고 같이 왔어요. 앉아있질 못해요. 얼마나 말씀을 듣는데 우는지 몰라요. 왜요? 앉아서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거든요.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한대요.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대요. 이 고난 때문에 내 길로, 내 욕심대로 내 세상에 잡을 것들을 버릴 줄 아는 결단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 얘기 드리고 말씀을 마쳐. 탐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터미 워커라고 불리어지는 가수예요. 이 사람은 어릴 때 재주가 많았어요. 교회에서도 또 음악 솜씨가 너무 뛰어나요. 그래서 청년 시절에 너무나 좋은 음악을, 텍사스에 사는 청년인데 음악을 열심히 만들어서 그는 이것을 가지고 부모님 고향 떠나서 혀를 단시로 내 재주 실력, 내 능력이 있으니까 된다. 젊은 시절에 집을 떠나와 헐리우드에 나가서 이 음악을, 자기가 만든 음악을 이곳저곳 100군데 더 돌아다녔대요. 근데 다 아웃. 어느 곳에서도 그 사람의 노래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타미는 낭망이 됐어요. 정말 이것저것 자기 재주, 자기 실력 믿었는데 어느 곳에서도 자기의 노래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머니가, 타미 워커의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어머니가 그랬대요. 이제는 하나님 좀 의지해라. 어머니 말이 시큰둥했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어디 곳에서도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 아는 곳 없잖아요. 한번 어머니가 자기한테 편지를 보냈대요. 아들아, 너 필요하는 시골이라도 가서 네 찬양으로 기타를 잘 치고 노래를 잘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이 아들이 진짜 본의 아니게 먹고 살 게 없으니까요, 시골로 내려갔대요. 시골 교회가 있어서 그곳에서 그가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고맙죠. 그래서 같이 머물면서 찬양 사역을 했어요. 호시탐탐 기회만 되면은 헐리우드에 가서 좋은 작품 쓰려고 열심히 글을 써요. 열심히 악보를 써요. 아무리 보내도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는 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날 제목이 뭐냐? 내 이름 아시죠? He knows my name. 목사님 설교 제목이 내 이름 아시지요? 목사님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면 그 타미한테 이렇게 말하더래요. 야, 내 이름 아시지요? 라는 이 제목 가지고 한번 너 노래를 만들어 보지 않겠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 글 한번 써보지 않겠느냐? 목사님이 그날 설교 제목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그날 이 예배 다 마치고 나서 저녁에 책상에 앉아 묵상하는데 정말 눈물이 펑펑 나오더래요. 성령께서 그 타미의 마음속에 내 욕심, 내 재주, 내 기술 발휘하려고 무지무지 애쓰고 살았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말이 하나님이 너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이 가사가 마음에 딱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그가 악보에다 옮겼었어요. 여러분, 그 노래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 이름 아시지요라는 노래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그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사람이 작곡을 해내기 시작하는데, 세계적인 지금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에 왔었어요. 기가 막히게 찬양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니까 이제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시죠?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니까는 하나님이 그의 명성을, 그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계셔. 처음부터 내 삶 그의 손에 있었. 누구의 이름을 아셔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2절입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우리는 누구의 소유예요? 예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누구의 이름을 아셔요? 내 이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토미가 얼마 전에 내 이름 아시지요라는 제목으로 이분이 책을 썼어요. 이 노래를 부르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간증이 쓰여 있는 글이에요. 이 가운데 찰리의 점심 식사라는 파트의 글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찰리라는 어린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구멍이 뚫린 아이예요. 그래서 오래 못 산다고 그랬어요. 태어난 지 2달 만에 수술했어요. 그런데도 애가 낫질 않아요.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3살 때 또 2번째 수술을 했어요. 그래도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3번째, 10살 때 3번째 또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이상이 있으니까 걷지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찰리라는 아이가 개랑 놀다가 개가 막 도망가니까 자기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개가 심장 때문에 조심해야 되거든요. 개 도망가는데 쫓아가다가 애가 정신없고 쫓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 심장이 고장 난 거예요. 그래서 13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 세상 떠나가면서 이 아이가 병상에서 흥얼흥얼하며 부른 노래가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소유. 여러분, 엄마 아빠가 마지막 장례식을 떠나며 부른 노래도 이 노래예요. 나는 그분의 소유. 엄마 아빠가 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찰리의 뜻을 기념하여, 아십니까? 점심 식사를 노숙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이 작은 운동이 지금 미국에서 매일마다 12곳의 찰리의 식당이라는 곳이 생겼어요. 그래서 무상으로 음식을 못 먹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찰리의 점식사라는 이름으로 1000명의 사람들이, 노숙자들이 음식을 공급받는데요. 찰리는 이 세상을 떠났지만 아십니까? 그 심장이 묻어진 이 땅에 이런 아름다운 섬김과 기적이 베풀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